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나요? 기도하시기가 너무나 쉬운가요? 날마다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기대가 되는 시간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도 생활이 어렵다 말하면 동의를 하지만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힘들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이 힘들다라고 말할 때 누구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렇게 개개인의 사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참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제 막 온 지 얼마 안 돼서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는 와중에 또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저 독백을 하는 느낌이어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자주 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돼서 기도를 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등한시 여길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자리가 오히려 더 쉬운 게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하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의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PPT에 안 나와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더 힘들고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성적화, 무기화, 오락화, 화폐화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잡아야 할 꽃 그 한 가지는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바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세상의 악함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하나님은 우리를 꼭 듣고 계신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신만을 믿는 그런 세속적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어떤 이유로, 아마 과부가 되는 과정 혹은 과부가 된 후에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 도움을 요청하러 하고자 이 세속적인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마땅히 자기의 사연을 얘기할 곳이 없어서 이 재판장에 갑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리가 없는지 과부의 사연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 과부는 마땅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지 이 재판장에게 불철주야로 재판장을 만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재판장은 이 과부가 매일매일 나날이 계속 찾아오고 또 앞으로 그럴 것 같아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예상되는 나머지 자신을 괴롭히던 과부의 사연을 끝끝내 들어주기로 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변심한 이유는 갑자기 과부가 딱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서도가 아니고, 자신이 처음에 안 들어주었던 이유와 같이 이 과부의 원한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이젠 자신에게 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장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세상의 재판장은 일이 이기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고 악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재판장 대신 선하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재판장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할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 없는데 왜 시간을 들여야 할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아님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고 있긴 한 건가? 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심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재판장도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우리를 사연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과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원함을 일일이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님 불의한 재판장처럼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의심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쪽쪽 마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8절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도둑같이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저 문을 박차고 들어오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시지 않음을 원망하고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낙심하실 건가요?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한 낙태해줘도 우리가 해줘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하나님은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고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9절이라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비유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벌써부터 우리의 바리새인의 교만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아마 성전 안에 자신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훈장인 것 마냥. 어리석은 바리새인은 남들을 의식한 기도, 그리고 그 남들을 깎아내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악한 잘남을 드러내는 어리석고 교만한 기도를 합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주인공인 피터 파커가 평범한 인간 100명보다 더 센 능력을 얻고 자신의 삼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고 남들보다 더 많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쓸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도 아는 이 사실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윤택하고 안락함 가운데 기도도 사라져가는, 감사도 기도도 없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다가 반대로 원하는 게 생기거나 아니면 힘들어지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어린 아이와 같이 땡깡을 부리고 있지 않나요? 주님, 좋은 점수,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연애, 결혼, 애도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리는 저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죄가 너무나 아파서 남들부터 안 보이려고 성전 어디 구석에 가서 멀찍이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는 아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세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아이처럼 자랑도 했다가 어쨌든 떼쓰고 땡깡도 부렸다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은 남들로부터 높아지는 게 아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한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성숙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